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선진국, 한국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의 나라의 성인 19,000명을 상대로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응답자들 전 세계 17개국의 여러 나라와 문화와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뽑은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의미 있는 삶의 가장 큰 원천으로 뽑은 나라는 17개국 나라 가운데 14개의 나라에서 그것을 1위로 뽑았어요. 평균 10명 중 4명이 가족을 삶의 가장 큰 우리의 삶에 가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부모 형제와 자녀와 화목한 관계, 또 함께 지내는 즐거움, 자녀의 성취를 보는 기쁨, 또 자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등을 삶의 의미로 가족으로 그렇게 뽑았어요. 두 번째 2위는 17개국 가운데 두 번째 해당하는 삶의 가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약 25%가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가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 여러 나라마다 17개국이 다 다른데 어떤 데는 건강을 뽑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구, 그런 것을 뽑기도 하는 내용의 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은 유일하게 이 조사 대상 중에 1위가요 가족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삶을 뽑았느냐? 그것은 물질적 풍요를 삶의 가장 가치 있고 나를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2위가 건강이고요. 전 세계 가장 많이 뽑은 가족의 가치는요 3위로 밀려나는 것을 보았어요. 미국인들은 종교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5번째 순서 가운데 유일하게 뽑은,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4번째, 5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본 가족, 그 다음에 직업, 물질적 풍요, 이게 1위부터 3위까지고, 4번째는 친구, 또 건강, 이렇게 뽑았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 영혼구원 아닐까요? 우리 교회 영혼구원 오후에부터 이제 또 할 건데, 영혼구원, 전도, 선교, 봉사, 구제, 여러분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율법을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이걸 할라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라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또 모세의 율법 창세기에서부터 또 우리에게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요 613가지로 나누는데 365개가 하지 말라, 그리고 248개가 하라라고 그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의문이 있었어요.
모두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더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당시에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의 삶 속에서도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린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밭에 있는 푸성기 아니면 집에 있는 마당에 그냥 스스로 자라는 야채나 채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것 가지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와 긍휼은 버렸다.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정겨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해야 할 가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흔히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시험하려고 논쟁하는 것에 이어진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 논쟁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권위, 너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너가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느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이부터냐? 그래서 참된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말씀한 논쟁을 그치고 두 번째 예수님과의 논쟁이 뭐냐? 그것은 납세의 문제.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정치적인 문제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논쟁은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학적인 논쟁으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부활에 관해서 어떤 여인이 남편 형제 다섯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고 그 형제들에게 형사 취수제 사회보장제도로 있는데 다 죽었다. 근데 누구의 남편의 아내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거다. 이 신학적인 문제까지 세 가지 논쟁이 같이 이어져요. 자, 이 말씀을 다 들었던 바리새인, 이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이 옳게 잘 대답함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가장 유명한 랍비 가운데 두 학파가 있는데 힐렐이라는 랍비의 학파와 샤마이라는 학파의 이 율법의 학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데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본 5가지 논쟁 가운데 다른 것이 뭐냐? 앞에 3가지 논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있는데 오늘 4번째에 예수님께 관한 계명의 큰 계명에 관한 질문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 서기관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행하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서기관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서기관이 전적으로 옳소이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앞에 있는 세 가지 논쟁과 다르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옳소이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다른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을 모시고 예수님도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말하고 이후에 더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논쟁이 어쩌면 종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신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서기관이라고 하면 공무원 가운데 직업을 가진 서기관급 5급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대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하면 5급 공무원보다는 더 높은 장관급, 세카트리, 장관급으로 이렇게 여겨요. 서기관이 뭐냐? 왕의 말이나 오명을 이렇게 적어받는 그 서기관인데, 성경의 서기관의 의미가 뭐냐? 서기관은 본래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필사, 기록하는 자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의미에서 서기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무원, 고급 공무원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했다고 하죠. 독일의 비텐베르그보다 13세기 우리에게. 근데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손으로 썼어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처럼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흔히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랍비들, 그들만이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1세기에 성경을 필사하는데 정말 1.1핵이라도 틀리지 아니하도록 성경을 정말 필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본학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성경의 가장 원본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해사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전에 주전 한 3세기 4세기 기록된 사해사본이 역대 오늘날의 성경과요 그 내용이 글씨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이 똑같아요. 그런 노력은요, 이러한 서기관 필사의 서기관들에 의한 노력, 그걸 우리가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 왜? 말씀을 직접 율법을 기록하니까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정보에 가까이 접근하고 직접 쓰니까. 다른 사람은 구전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사람들은 직접 써요. 가장 잘 아는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필사하는 서기관들인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제사장,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가운데 이 서기관도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세 가지 논쟁에 대해서 같이 성전에서 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잘 대답함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는 올무에 관한, 시험에 관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앞에 소개한 대로 율법을
613가지 하나와 하지 말라라고 구분된 가운데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여러 가운데 첫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아무것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대체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율법의 핵심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그것을 이 서기관이 묻는 거예요. 매우 깊은 성경에 관한 지식과 학문에 관한 내용에 심도 있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해요.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쉐마 들으라라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율법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모세가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 이게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쉐마라는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요. 또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이 쉐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쉐마의 내용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 교육을 보면 이 쉐마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이 쉐마,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을요, 그들이 암송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모든 계명 가운데 모든 것을 대체하고 모든 이에게 적용하는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30절 또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 서기관이 질문한 하나님의 계명 613가지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이요 가치요 모든 계명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다해서 너의 전부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예수님은 유일한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비유하시느냐? 마치 남편과 아내로, 아버지와 자녀로,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사랑해요 립 서비스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해요라는 그 정도가 그냥 보통 사랑해요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일반적인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 그냥 사랑해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 우리를 맨 마지막에 두셨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 되어서 살려고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야 하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복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신까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하시고, 신랑과 신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되,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냐? 우리를 엿새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랑의 원리로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실패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자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율법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바르게 응답하여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신앙하기를 원하시느냐?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이 서기관의 질문이 뭡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하여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을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서기관의 질문에 답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나아가 둘째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질문이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둘째를 말씀하셨는데 이 둘째는요, 첫 번째와 연결돼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내 이웃,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르게 신앙하는 자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서 목사야, 너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냐? 저는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때로는 나처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 못해요. 나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요. 솔직하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언제나 중심이요? 내가 중심이요? 내가 먼저요? 다른 사람은 멀리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건요,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이요 오염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랑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불가능한 것을 너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막연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다시 창조의 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 가운데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만 만드시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왕국을 이루도록 혼자 아담으로 살게 하시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아담 한 사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 한 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여러분, 아담이 여자를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여러분, 이건 결혼식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혼자 아닌 아담 혼자 아닌 왜 여자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의 설계 DNA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담이 내 뼈다, 내 살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여자를 그에게 주셨을 때에 그 여자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 상대화시키는 너가 아닌 나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원리는 둘이 아니요 하나예요. 여러분, 둘인데 둘이 아니요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여자를 다른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이 여자를 향해 나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다라고 상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범죄한 이후에 그대는 눈이 밝아져. 아담은 하와를 자기 자신으로 부르지 않고 그녀로 그로 부르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전에는 나였는데 내가 아닌 타자,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은 죄와 탐욕과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정욕의 상대로, 경쟁의 상대로, 질투와 착취의 상대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살인이 일어나고 인간이 도구화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범죄했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수치와 부끄러움, 죄악된 것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요? 상대를 향해 사랑이 아닌 죄악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가 아닌 나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 둘이 아닌 하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제도가 딱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함으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뭐하나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행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새 가족, 새 공동체로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제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새로운 영적인 형제와 자매 하나 되어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 세워지는 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교회 공동체로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매님, 왜 우리가 형제님? 지금은 좀 막 이상한 느낌이지만 의미가 뭐냐? 예수 안에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죄악된 눈으로 보니까 상대를요 도구화하고, 상대를요 수단으로 여기고, 나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상대를요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상대를 밟고 탐욕의 대상으로 행해진 인간관계가 깨어진 죄악의 관계. 그러나 예수 안에 새로운 인간관계가 세워져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함께하고 세워지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통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남이 아닌 하나의 한 공동체로 예수 안에 한 형제와 자매로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다인이 아닌 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한 형제와 자매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사두개인의 부활의 역사가 어떤 모습이냐. 천국에는요 장가도 가지 아니에요, 시집도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돼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이용하고 상대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신앙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 여러 것이 아닌 가장 우선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합니까? 사랑이 기초에서 그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행합니까? 이기적으로 계산하고 타산하고 네가 주니까 나도 주고 너가 아니면 나도 안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랑을 바로 하는 자는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 안에 한 형제와 자매된 자로 알고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관계. 여러분은 예수 안에 하나 된 자예요. 타자하고 다른 사람으로 여기고
세상에 하는 방식으로 양육강식,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짚고 밟고 올라가고 상대를 도구하고 깎아내리고 나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 살인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 존중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 함께하는, 세워주는 그 관계, 사랑하는 관계, 내가 아닌 함께하는 자로 하나 된 자로 여겨지는 그 관계,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된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